19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오랜 기간 동안을 함께 살면서 부부싸움을 하지 않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신문기자가 이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사모님과 싸우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저는 집안일은 아내에게 맡기고 집 밖의 일은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집안일입니까? 예를 들어 이사 가는데 집 고르는 일, 자녀 교육에 대한 일, 혹은 새로 살 차를 고르는 일, 식사 메뉴를 정하는 일 등등입니다. 기자가 생각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결정하시는 집 밖의 일은 뭡니까? 북한이 육자회담에 참가하는 그런 일, 국제 경제에 대한 일, 아니면 환율 문제, 이런 건 바깥 분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이 다툴 일이 없겠죠. 처음 사랑을 해서 결혼을 약속할 때의 마음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져 돌아오곤 합니다. 신혼여행에서부터 시작된 부부싸움은 두 사람의 기력이 쇠할 때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5년간 싸웠네, 10년간 싸웠네는 체력의 문제지 두 사람이 얼마나 성숙해졌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혼이 꺼려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는 옛말이랍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이혼율이 거의 같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의 신앙에 아무런 의미가 이제는 없다라는 것이겠죠. 3년 전쯤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기사 중 이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미국 델라웨어에서 한 여성분이 책을 썼어요. 이분의 아주 독특한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셨는데 이분의 어떤 경험이 독특했냐면 이분은 11번을 결혼하고 11번을 이혼하신 분입니다. 그럼 마지막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렇게 11번을 하면 마지막에는 이혼 상태, 혼자 다시 싱글이 되어서 11번의 결혼과 이혼을 경험으로 토대로 글을 썼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자녀가 본인 자신은 목회자의 자녀랍니다. 그러나 많은 자녀들 틈바구니 속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그녀는 어떻게든 자기는 자기만의 따뜻한 가정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박 중독,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번번이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요. 특이한 것은 한 남성과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줘봐도 바뀌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줘봐도 바뀌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11번의 결혼과 11번의 이혼을 한 이후에 이 여자분이 책에서 마지막 그분의 결론을 하는 말이 좋은 남편 찾기 힘들다.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결론과 결심을 밝혔다고 합니다. 살다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갈라서려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하였고 아니 그 더 훨씬 전에 모세 시절에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어보내라고까지 가르쳤죠. 이것이 이제 이 이혼하는 여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였을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한글 번역 성경은 조금 번역이 어렵게 됐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혼하는 것 괜찮습니까? 혹은 어떤 이유가 이혼하기에 합당한 이유입니까? 좀 난감한 질문이죠. 질문한 이들은 이혼해도 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이혼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쉬웠습니다.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이죠.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바리새 학파 중에 한 학파와 또 다른 학파의 이 이혼 가능 사유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학파는 이제 간음죄 정도의 아주 큰 죄를 지을 때에 이혼할 수 있었다 하고요. 또 다른 학파는 아내가 음식을 망치거나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거나 아주 남편이 보기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해도 이혼할 수 있다 정도까지 말했던 겁니다. 지금 이들은 자기들끼리의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어느 쪽 라인에 서시겠습니까? 당신은 어느 정도의 이유가 이혼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대답을 하시죠. 그 근거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한 구절을 더 추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인간들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던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아내와 이혼해도 타당한지에 대한 그 이유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아내를 집에서 쫓아낼 수 있는지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다면 갈라서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혼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에 대하여서 또한 그리스도인의 이 부부간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진부하고 굉장히 우리가 시대를 통틀어서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가슴 설레이는 기분입니까?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빛이 난 듯했던, 그래서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던 그 기분을 여러분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다 주고 싶은 그 마음을 여러분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유행가 가사와 같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 감정들이 사랑에 대하여서 말해주는 증거들이겠죠. 이런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고 한평생 함께 살자라고 굳은 약속하며 시작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점차 사그라들게 마련입니다. 애정 표현에 있어서도 세대별로 차이가 있답니다. 20대, 30대 부부 아침에 출근할 때 대화가 아내가 자기야 사랑해 오늘 잘 다녀와 하면 남편분은 당신 두고 어떻게 내가 직장에 나가지. 40대가 되면요 여보 사랑해요 잘 다녀오세요 하면 남편 뭐 필요한 거 있어? 이럴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50대 이상의 부부에서는 아내가 오랜만에 여보 사랑해요 몸 조심하고 다녀오세요.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우리 교회가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어머니 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 지역의 분들 또한 멀리 계신 분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오셔서 말씀으로 도전받으며 은혜 받고 계십니다. 분명히 받은 바 은혜 가지고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분에게 여보 그동안 고마웠어요 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우리 남편분들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교회에서 뭐 잘못 먹고 왔어? 받아주세요. 이해해 주시고 진심으로 받아주세요. 물론 제가 좀 전에 했던 이야기가 유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을 사는 부부관계에 대하여서
시사하는 유머이죠. 부부로 함께 살다 보면 감정은 이제 사그라들고 재만 남아있는 그런 우리들의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상대방에게 가슴 설레이는 감정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전히 연애할 때의 그 감정이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잠자고 있는 나의 아내를 보면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그렇습니까? 그 감정이 식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겁니까? 잠재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 겁니까? C.S. 루이스가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어떤 그의 묵상과 사색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겁니다. 처음 연애할 때의 감정이 10년, 20년을 꾸준히 지속된다면 그게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은 아드레날린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분비가 되면 사람의 이성은 마비가 될 겁니다. 흥분된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그 흥분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성교제를 하게 되면 공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감정이 똑같이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가정이 가정다워지겠습니까? 직장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감정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정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시작점이 될 수 있지만 감정 자체가 감정으로 누리고 있는 이 마음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슴 설레이는 감정으로만 이해한다면 이런 감정이 식어버린 부부관계에서는 이제 우리는 사랑이 없어 라고 오해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 말해줍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서 상대방에 대하여 신실하게 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 마음 가운데 감정은 조금 사그라들지라도 나의 안에 사랑의 의지가 남아있다면 분명 사랑하고 있는 부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타는 사랑 같은 그런 감정이 잦아들어서 잔잔한 사랑이 됐을 때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제 여러분의 가슴속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연애할 때 설레이는 감정, 그 감정을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을 대하여서 깊은 믿음과 신뢰 혹은 신앙 안에서의 동역자로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에 우리가 예식을 행하죠. 감사하게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벌써 3번이나 저는 주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결혼할 때 주로 교회에서 하지요. 목사를 주례자로 세우고 하지요. 우리 성도님들을 하객으로 모시고 예식을 행합니다. 이 예식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떤 부분이죠 아십니까? 반지 교환하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제일 비싼 부분일 테니까. 아니면 키스하는 걸까요? 아니면 멋있게 입장하는 거나 아니면 퇴장하는 것일까요? 결혼 예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로 약속을 주고받는, 서로 맹세하는 부분입니다. 언약을 주고받는 순서입니다. 이때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두 사람은 성도들을 증인으로 그 앞에서 약속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약속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게 이행해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 부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얻어진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양육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가정인 것입니다. 벤자민 워필드라는 신학자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신 교수님이시고요. 장로교에서는 유명하신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25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따운 신부와 함께 독일로 신혼여행을 가죠. 그런데 신혼여행 도중에 신부가 번개를 맞아서 영구불구자가 되게 됩니다. 여자로서 육체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도 없는 아내입니다. 아내로서도 어머니로서도 남편에게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이 여인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바리새인처럼 이해해야 될까요? 하지만 벤자민 워필드는 아내가 죽기까지 39년간을 병간호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아내를 위하여서 2시간 이상을 그 집에서 혹은 가까운 에어리어에서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아내에게 돌아와 아내를 병간호하기 위해서죠. 39년간 인내와 성실로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설레는 감정, 자극적인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신실한 자세, 특별히 하나님과 상대방에 행한 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이행이 바로 크리스찬의 사랑이며 부부 관계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배우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대하여 나는 얼마나 성실하게 나의 약속을 이행해 왔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이 배우자와 결혼을 하며 내가 일평생 성실하게 그를 돌보겠노라고 사랑으로 지키겠노라고 약속하며 결혼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행한 약속이며 하객들에게 증인으로 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C.S. 루이스는 또한 말하기를 감정은 의지적인 행동에 의하여 선물로도 주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용기 있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감정이라는 선물도 주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이지만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이는 배우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행한 약속, 하나님께 행한 약속, 이걸 신실하게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를 바라볼 때 애틋한 마음까지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죠. 우리는 감정이 있어야지 행동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뻐 보여야지만 이쁘게 대해주는 게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서를 바꿔보자고요. 사랑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감정마저도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그리워했던 그 감정마저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에 대하여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에 대하여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이유로 나와 저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고백하죠.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으로 주실 거라고 항상 고백하죠. 다 선한 것이면서 왜 배우자는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배우자도 나에게 가장 선하고 최선의 선택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부와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부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그 자녀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신앙 안에서 자라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바울의 소명을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소명을 발견합시다. 소명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배우자가 바로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그 배우자가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것인가, 여러분의 소명은 거기서부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십자가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요, 나의 달란트요,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살던 삶에서 둘이 함께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똑같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달라질 수밖에 없고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이혼할 수 있을까? 그 이유만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가정이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특별히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길을 바꿔 주시옵소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이 건강하게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을 주의 말씀으로 지키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